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셨던 변화산 사건의 두 번째 이야기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변형되신 이 모습을 보고 너무나 좋아했던 그 제자들 사이에 구름이 덮였고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마디 더 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제 알았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너희들이 이해되든지 이해되지 않든지 그 말씀에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 성도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또 순종해서 주의 말씀에 따라야 되는데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주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오늘 저와 성도님이 읽었던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7절 말씀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 제자들은 두려워해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제자들의 두려움은 죄인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엎드린 이 제자들을 친히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신 이유는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함이었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안심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가끔 우리 아이들이 자다가 악몽을 꿀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은 또 괜찮은데 저녁이 되면 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또 꿈을 꿀까 봐 무서워합니다. 그러면 저에게 함께 좀 잠 좀 같이 자주라고 함께 있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 이야기에 제 대신 우리 아내가 옆에 가가지고 아이 옆에 있으면서 기도도 해주고 또 마음도 토닥여주면서 안심시켜주죠. 그러면 어느 순간 아이가 안심을 하고 잠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어루만지시는 것이 우리 엄마가 아이의 마음을 토닥이면서 어루만져 주신 것처럼
그런 손길이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그렇게 어루만져 주시면서 동시에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 말씀은 권면이나 또 격려의 말이 아니었고 명령형이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그 명령형이었어요. 제자들은 주님의 위로하심과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이 임하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자신들이 죄로 인한 그 두려움을 다 털고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은혜되는 이야기와 한 가지 신앙의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먼저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할 신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뭐라고 가르치셨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신적인 존재라만 두려워하는 존재로만 너희 곁에 머물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너희의 아버지로 모시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하나님을 죄인된 인간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죄 때문이죠.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도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하나님 저 여기 있어야 하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세상 만물이 이름을 지었어야 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거리낌 없이 하나님과 관계를 가졌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이 불순종하고 나서는 죄를 짓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느껴져요? 두려운 존재로 느껴지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그 죄가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런데 그 죄를 우리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잖아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저와 성도님이 하나님께 나갈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이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로 평안한 마음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어떤 이유였냐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은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로 믿고 나갈 수가 있게 된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신적인 존재로만 생각하면서 두려운 존재로만 생각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럴 때 신앙생활이 정말 행복해져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실 때. 제가 주중에 말씀을 준비하는 곳이 있죠. 상담실에서 준비하는데요. 거기에는 책상이 있고 또 컴퓨터가 있고 제가 사용하는 연필이 있고 또 연필깎이도 있고 여러 가지 제가 사용하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방에 마음껏 들락날락하는 두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 해피아이 아이들이 한 15명쯤 있는데 그 아이들 중에서 딱 2명이 제 허락도 없이 그냥 마음껏 왔다 갔다 해요. 제가 연필을 한 20자루 사놨는데 어제 세어보니까 8자루 남았더라고요. 아이가 그냥 가지고는 가는데 가져다 놓지를 않습니다.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연필이 부러지면 아빠 깎아주세요. 오늘 아침에도 아빠 헌금해야 되는데 헌금이 없어요. 그러면 돈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죠? 당연한 듯이 연필도 깎아주고 헌금도 줍니다. 언니는 있냐? 언니 것도 가져가. 주죠. 정말 저에게 대해서 너무너무 자유롭습니다. 왜 그렇죠? 다른 아이들은 저에게 그러지 않는데 왜 그럴까요? 제 아이들이고 제가 그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세요. 하나님도 그런 아버지세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떡을 달라면 떡을 주시지 돌을 주시지 않는다. 생선을 달라면 생선을 주시지 독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이제부터라도 진짜 아버지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의 아버지로 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특권이잖아요. 허물로 넘어지고 죄가 있으면 그냥 잘못했다고 하세요.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하지 않을 부모가 없습니다. 다 용서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시니까 잘못했다고 하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유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연필도 깎아주세요. 하나님, 헌금도 필요하니까 헌금도 좀 주세요. 아버지에게 있는 것 중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거잖아요. 그 아들한테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아버지 하나님께 자녀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니들에게 필요하냐 하고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좀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응답이에요.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옆에 있는 건물에서 이렇게 마음껏 예배 드렸는데 이제는 좀 같이 공간에서 예배 드려야 되겠어요. 하나님 좀 주세요 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서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응답입니다. 사람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주시는 신앙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은 뭐냐면 우리에겐 두려움이 있는데 이 두려움은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갖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는 죄로 인한 하나님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어루만지시면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때문이었다고요. 다른 거 없었어요. 엄청난 능력을 주던가 막 거룩하게 하시던가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씀이었어요. 말씀이 두려움을 이기게 한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해결해야 할 두려움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고 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을 주의 말씀으로 해결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나머지 두려움들도 주의 말씀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했습니다. 자기가 의지하던 사람이 죽었어요. 자기 혼자 됐어요. 거기에서 오는 충격과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말씀하시죠. 이건 뭐냐면 여호수아가 정말 그 용기 있던 여호수아도 두려워했고 놀라워했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모세처럼 정말 잘 할 수 있을까? 나 혼자인데 이 많은 백성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까? 가나안 민족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정말 차지할 수 있을까? 현실적인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런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이런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어떤 것으로 이겨내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자,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이 말씀이 임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엄청난 힘이 막 갑자기 생기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은사가 생긴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단순히 이 말씀만 주어진 거예요. 이 말씀이 들려진 후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한지 아세요? 여호수아가 진중을 두루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루 다니면서 야, 우리가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널 것이다. 다 준비해라 말씀합니다. 두려워하는 모습이 없고 그냥 일어나 버렸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모세를 보면서 잘 알고 있었어요. 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다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이 말씀이 주어지자마자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이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사람에게는 누구나 두려움이 있어요. 없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제자들처럼 죄로 인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죠.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데서 오는 영생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일은 열심히 하는데 열매가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하는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있습니다. 또 건강에 연약하신 분들은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자녀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염려와 근심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와 성도님이 이러한 두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뭘로 이겨낼래요? 우리의 노력입니까? 힘입니까? 아니죠. 우리 성도들은 이 모든 두려움들도 주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 두려움들, 어떤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해 해주셨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화목해 해주셨지. 이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오는 두려움은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두려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에 대한 두려움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일이 되지 않으세요? 열매가 보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에게도 두려움이 없을까요? 있어요. 이겨내고 있죠, 말씀으로.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보십시오. 5년, 6년 후에 저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그러면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했지만 너와도 함께 할 거야. 형통케 할 거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오는 두려움들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주의 말씀 붙들고 정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고 가지고 있는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17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좀 이런 놀라운 기적적인 이야기는 좀 많이 퍼뜨리며 사람들이 더 예수님께 몰릴 텐데,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해요.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 얼마나 말하고 싶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이러한 큰 은혜 받으면 막 말하고 싶지 않으세요? 막 누군가 이야기하고 싶고 같이 기도하고 싶고 그러지 않겠어요? 막 이런 열망함들이 제자들에게도 있었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자중시키시면서 당분간 침묵해라. 너희들이 본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텐데 부활한 나를 만나고 나서는 그때는 이 일에 대해서 말해도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주님은 지금은 말하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나를 증거해야 된다.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이 이유였어요. 변화산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준 사건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라는 것은 이미 제자들도 알고 있었고 고백했었습니다. 단지 그들이 메시아의 길에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몰랐을 뿐이지 예수님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의 길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고 할 때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시냐고, 절대 질 수 없다라고 가로막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데, 가까이 있는 제자들도 잘못 오해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는 것을 가로막았는데, 예수님을 붙들어서 임금 삼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할 리가 없습니다. 만약 제자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산의 사건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 그 예수는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우리의 임금이다 하면서 더 예수를 붙잡아가지고 자신들의 임금 삼으려 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막 예수님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가로막았을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 대한 오해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것을 막 가로막고 방해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부활 후에는 이것을 말해도 되느냐? 부활 후에 이 변화산의 사건의 말을 이야기하면 오해 없이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정확하게 그 이후에는, 부활하신 이후에는 증거될 수 있기 때문에 말해도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라는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사건은 뭐냐면 부활입니다. 십자가도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셨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거죠. 부활이야말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건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메시아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제서야 예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졌어요. 제자들은 그 전까지 온전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제서야 구원받은 백성이 된 거예요. 제자들도. 변화산의 이야기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증거할 때 더욱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제자들이 이렇게 증거한다고 생각할 때, 자,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변화산에서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전혀 이 변화산의 사건이 오해 없이 복음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에게 오해 없이 올바르게 전하기를 원하세요. 오해하지 않도록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너무나 근데 요즘 보니까 너무나 많이 예수님께 대해서 오해하도록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예수님께 대해서 너무 오해하도록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만 믿으면 이 땅의 모든 일들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처럼 증거를 해요. 예수 믿으면 다 돼. 만사형통하고 안 된 일도 다 풀려버리고 막 이렇게만 증거하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못 고칠 질병 없어. 다 고쳐져. 이렇게 증거한다라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성공 있고 부자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구원, 부활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이게 핵심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런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하시는 것들을 이루어주시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저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러나 이것이 핵심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증거해야 하는 예수님은 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성공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완전히 탄탄대로가 열립니다. 이것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증거하는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됩니다. 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아요. 죄 용서, 십자가, 부활, 구원, 천국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러나 그럴지라도 저와 성도님은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 부활을 증거해야 돼요. 왜죠? 거기에만 구원 있고 거기에만 영생 있고 거기에만 천국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라기는 행복누리교회 성도님들은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복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들려주시고자 하는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안타까운 게 있는데 어떤 권사님 한 분은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신 적이 있어요.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그분은 이제 이사를 가셔서 다른 곳에 가셨는데 복권이 당첨되기를 좀 기도해 달래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이게 당첨돼야지 우리 남편도 교회 다닌다고 했고 우리 자녀들도 예수 믿는다고 했다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저는 그걸 들으면서 왜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야만 했는지의 가정사가 있어요. 가정사가 너무 안타까운 가정사가.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복권을 당첨해 주시는 주님이 아니세요. 그렇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죠. 바라긴 저와 성도님은 정말 결심하세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복음이 아니라 주님이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시지 않은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는 환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환상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 그 이러한 환상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야 돼요. 자,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했을 때 이 본 것을 직역하면 그대로 번역하면 그 환상입니다. 환상. 그러니까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환상을 본 거죠. 이 환상이라는 말을 좀 더 긴 말로 풀이하면 어떤 뜻이 되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환상입니다.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환상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을 시키셨습니다. 지금 이야기하지 말라고. 자칫하다가는 어떻게 돼요? 환상의 핵심은 주님은 드러나지 않고 그 환상만 사람들에게 생각나기 때문에 주님은 사라지고 환상만 들려나요. 마치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가지고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는데 생명의 떡이신 구원의 주인이신 주님은 사라지고 오병이어만 남아가지고 사람들이 오병이어만 요구하고 오병이어만 열광하는 거죠.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주님만 남아야 되는데 사람들에게는 오병이어만 남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환상을 통해서 이런 환상 자체가 남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만 남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도 환상이 있느냐? 지금 이 시대에도 환상이 있을까요?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예전에 이찬수 목사님도 2010년도에 목회자 세미나를 하다가 자신이 경험한 환상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신 적이 있으세요. 또 제가 정말 사랑했던 저 어릴 적에 다녔던 교회 모교회 목사님 지금 소천하셨지만 이분도 환상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뭐냐면 이분은 학교 선생님이었고 교감 선생님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방탕하게 사셨어요. 술도 너무 좋아하시고 이렇게 막 사신 거죠.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큰 자기 자신이 그래. 하나님 큰 사고, 교통사고를 나타나가지고 거의 죽을 것 같이 됐는데 병원에 입원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이분이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러면서 회개하면서도 뭘 걱정하냐면 진짜 나 구원 받았을까? 나 진짜 구원 받았을까?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몸부림칩니다. 주님 나 구원 받았나요? 주님 나 구원 받았나요? 하면서 몇 날 며칠을 이 구원에 대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정말 자신의 눈에 보이게
벽에 글씨가 써지는데 너 구원받았다. 3번 정확히. 너 구원받았다. 너 구원받았다. 이 글씨를 저기 벽에 쓰여지더래요. 그래서 그 환상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라는 거죠. 이러한 환상들은 개인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들이에요. 그리고 이 환상은요, 이 성경 말씀 안에서 다 움직입니다. 이 성경 말씀 밖에서 펼쳐지는 환상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말 부합하고 검증된다면 그건 건강한 환상이지만 이 성경 말씀을 벗어나가지고 막 환상을 보고 꿈을 꿨다라는 것은 그건 위험한 겁니다. 이단들이 그것들은 정말 많이 사용을 해요. 환상을 경험했다면 그 환상을 통해서는요, 정말 주님만 드러나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만 남아야 돼요. 그리고 이 환상을 이야기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을 방해된다고 하면요, 우리는 그것을 말하지 않아야 돼요. 제자들처럼 말하지 않아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집회를 하시러 올라가셨어요. 기도를 하고 올라가셨는데 자기 눈에만 그 집회하는 장소 가운데 안개처럼 구름처럼 가득 메워지는 그것이 보이더래요. 근데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 눈에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구름이라는 것은 주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곳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 마음으로 이제 집회를 시작하는데,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할까, 성도들에게 할까, 아니 하지 말까라고 생각을 하는 중에 말씀을 듣는데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꺼내면 방해받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환상에 집중하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신 은혜만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경험해서 정말 주님의 드러나심이 방해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침묵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환상에 대해서는 오직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증거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상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내가 신령한 사람이라고, 내가 영역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 가야 할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진짜 구별 잘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어쩌면 제자들도 자신들만 특별한 은혜를 입은 신령한 사람들처럼 막 은연 중에 이렇게 말하고 다녔다면 그럴 수 있었겠죠. 하나님 그걸 방지하신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니까. 사도행전 10장을 보니까 백부장 고넬료가 나옵니다. 당시 베드로는요, 초대교회를 이끄는 지도자였고 정말 영역 있는 사람이었어요. 막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도 기도함으로 고치는 그런 영역이 있었고, 설교를 하면 막 몇천 명이 회개하고 막 돌아오고 막 방언도 터지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능력 있던 사람이 초대교회 베드로였어요. 이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무엇인가를 느꼈더니 넙죽 엎드립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를 잡아 일으키면서 이 사람아, 나도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요. 그러면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사가 되었든지 또한 또 환상이 되었든지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히 내 자신을 감추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한 것이다. 또 우리 성도님들,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적인 일들을 들을 때 정말 그 사람에게 집중하면 안 돼요. 그걸 일으키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분별력입니다. 사람에게 집중해서 사람 따라가다 보면 그 사람 넘어지고 망하게 돼 있어요. 그걸 일으키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왜 이것을 말하냐면
마태복음 24장에서 또 설교하겠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이곳에서 저곳에서 자기를 예수라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돌아가는 현상들을 보면 정말 그래요. 그럴 때 우리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걸 일으키신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지켜갈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하나님만 나타내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7장 12절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는 좀 딱딱한 이야기를 하니까는요, 좀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에 따르면 메시아 예수님보다 엘리야 선지자가 먼저 올 것이라는 예언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활동했던 그 선지자 엘리야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엘리야의 나타남은 메시아 도래의 결정적인 증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던 제자들도 지금 변화산에서 엘리야가 환상 중에 나타나자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이 메시아라면 왜 엘리야가 주님보다 먼저 오지 않고 지금 뒤늦게 지금 나타난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가 말했던 엘리야 선지자는 구약에 활동하던 그 엘리야 선지자가 아니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었어요. 그 엘리야가 누구였느냐? 누가복음 1장 17절에 세례 요한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온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오해로 인해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메시아가 오기 전에 이 말 엘리야로 알아보지 못하고 임의로 대위해서 죽여버립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과 같이 사람들이 나를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고 죽일 것이다라고 지금 예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제야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였음을 깨닫고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음도 깨달은 거예요. 구약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님께 대한 이야기는 참 딱딱하고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셨다라고, 그분이 그래서 메시아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것을 모르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또 들려줄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메시아라고 계속해서 들려줄 겁니다. 중요하니까. 중요한 이야기인데 깨닫지를 못하니까 계속해서 들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귀찮은 것이 아니에요. 딱딱한 것도 아닙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해될 때까지, 그래서 깨달아질 때까지, 그래서 믿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제 아내가 수학을 저보다 훨씬 잘합니다. 저는 일찍 수포자였기 때문에 수학을 이해하고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분들의 뇌가 궁금해요. 어떻게 저런 게 막 이해가 되나? 근데 큰 아이가 수학 문제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내는 포기하지 않고 몇 번이고 반복해서 알려줍니다. 제가 수학을 모르는 제가 봐도 답답할 것 같아요. 저는 포기할 것 같아요. 그래, 너와 나 똑같다. 그냥 하고 포기할 것 같은데, 우리 아내는 이해하고
풀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알려줍니다. 답답해하면서도 막 소리를 지르면서도 알려주는 거예요. 이해될 때까지 막 알려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사랑이죠.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다음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빠, 오늘 수학시험 100점 맞았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놀라요. 저는 솔직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건 비밀인데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수학 쪽지시험을 봤는데 빵점을 맞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 수학이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딱딱한 이야기라도 듣고 또 들려주실 때마다 나에게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려고, 나에게 믿음 주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힘들더라도 말씀을 하실 때마다 감사해 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또 듣고 들어서 예수님을 나의 마음과 온몸과 영혼에 전인격적으로 채워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누리기 성도님 모두는 믿음의 시험에서 마지막 날 믿음의 시험에서 주님 저 100점 맞았어요 하고 자랑할 줄 아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행하며 살아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주의 말씀을 두려움을 이기게 하니 정말 그 말씀 붙들고 두려움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라.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복음을 들려주지 말고 주님이 들려주시고 싶어하는 그 복음을 들려주고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세상에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